네,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최상의 경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주는 참된 말씀에 대한 증거를 소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문제가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은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불러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거기에는 귀한 특권이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각 지체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지상에서의 삶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 은사들을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지체들이 다 쓰임을 받게 된 것이지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더 세워집니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더 세워지겠죠. 구원이 계속해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 모든 특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은사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전혀 반대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제시하시고 또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그럴 때에만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오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겉모습은 달라요. 겉모습은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겉모습은 교양으로 또 문화로 예술로 교육으로 또 사람들이 고상하게 말하는 철학으로 이념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들추어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살펴봤더니 바로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이방인들의 실제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허망하다 그랬습니다. 허망하다. 헛되고요. 무가치한 것이고 무익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인데 자신들의 실제 내면은 텅 비고 아주 빈약해요. 나약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추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꽉 차 있는 것으로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강하게 보여야 됩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교활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마음이에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존재라고. 다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더 악해질 뿐이라고. 결론은 환경을 바꾸기만 한다고 한다면, 교육을 잘 시키기만 한다고 한다면 죄가 없는 사회, 윤리와 도덕으로 또 사람들이 이상으로 품고 있는 철학적인 관념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 그것은 악에 의해서 타락되었습니다. 다만 포장될 뿐이에요. 돈에 의해서 포장되고요. 돈에 의해서 포장된 사람 몇몇 봤습니까?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럴듯한 집이 있고요. 수년 주기로 해서 자동차가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고, 돈에 의해서 포장된 사람이 있습니다. 선행으로 착한 이미지로 포장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자신의 선한 모습이 침해당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명예, 그것은 돈도 포기하고 또 가족도 포기하고 자신의 그 실제적인 삶도 포기해서 얻은 명예인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견디지 못해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것은 모두가 다 외모예요. 인간의 마음은 가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마음, 허망한 마음인데 그것이 찾는 길은 자신의 육신을 섬기는 길만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짓 신을 만들어내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총명한 존재인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거짓된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허망한 마음이에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 말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허망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모으고 또 아무리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지만은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가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 자체이신 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평가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잠언 16장 25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허망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모두가 다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다양한 지식의 영역을 추구하고 많은 학위를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단 하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배제시켜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허망한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가장 커다란 심판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부르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초청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진리를 제시하시고 그 거짓된 길과 비교해 주셨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허망한 마음이 근거가 되어서 사는 삶은 모두가 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완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 여호수아와 칼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 때문이었는데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대면했지만은 진리를 발견했어요. 진리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다시 말하면 진리를 들었어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진리를 수용하는 것은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성경적 지식으로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과 기적으로나 틀림없는 메시아 그분이세요. 그러나 영접하는 것은 거부해요. 수용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복이 있는데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피조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내가 소유하고 누려야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 발버둥을 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는 만큼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70년, 80년의 생애를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70년, 80년의 삶은 물론이고 그 포함된 삶이고 그 이후도 끝이 없는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것인데 이방인들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흑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흑암 가운데서 감각적인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죄의 요소로 인해서 그냥 인생은 이런 것이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계획하시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결과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감을 통해서 감지한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무지는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이거는 없는 것이다. 결론을 내버려요. 없는 것이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음파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 외에 다른 적외선, 자외선 존재한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거기까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 그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와 대조된 구원받지 못한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법칙이 있는데요.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돈 내라고 대학교 와가서 돈 내고 그 용어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썩어지는 법칙이에요. 이것은 계속 썩어집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보다 더 타락한 상태로 옮겨가는 것을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 전보다 더 여러분의 육신은요, 겉사람은 썩어졌어요. 다음 주는 더 썩어질 것이에요. 그것은 무너짐의 법칙입니다. 계속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건 계속 무질서의 법칙이에요. 질서가 지금 그나마 형성되어 있는 질서가 계속 깨져버립니다. 무질서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면 무관심한 반응부터 시작해서 소극적 반응이에요. 적극적으로는 대듭니다.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역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명철은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을 소유할 때만이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명철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대체할 대체물을 사람들은 찾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선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획을 그으세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근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본질은.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최종 권위가 됐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것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합니다. 문명도 발달해요.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웁니다.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지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발명해낸 다이너마이트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각 있는 사람들이 그 인간의 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봤던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거 있죠. 칸트가 말한. 그때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한다 이런 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어디까지냐. 사람의 이성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결론을 냈는데요. 이성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예? 인간의 이성이 최고선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선이다. 다시 말하면 느끼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근대주의를 마더니즘이라고 하면 그때를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람들이 규정을 지었어요. 뭔가가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죠. 사람들의 말들이. 그러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어두워진 명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 없이 인간 자체의 능력으로 무엇을 만들어 본들 그것은 모두가 다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감각을 상실했는데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어린아이가 통증의 감각을 상실했어요. 통증의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혀에서 느끼는 통증의 감각. 아무리 매운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눈 찡그리지 않아요. 그 감각 상실한 것입니다. 좋은 건가요? 막 자랑하는데 매운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문둥병, 감각이 다 상실되어지죠. 손마디가 끊어져 내려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런 것들만 고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혼에 대한 관념인데 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혼은 죽지 않습니다. 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데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오시고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혼은 정상적인 감각이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감각이 없어요. 혼이 느껴지는 감각은 양심입니다. 양심의 감각이 없습니다. 마땅히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감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방탕에 내어줍니다. 고통을 모르니까 방탕에 내어줘요. 방탕에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삶을, 인생을 악에게 바친다 그 말입니다. 악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술, 섹스, 명예, 부, 온갖 종류의 탐욕. 그러니까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 재단에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없어져 버릴 것들, 계속해서 타버릴 것들에 자신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더 잃어가고 더 깊은 악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윤리 수준은 점점 더 내려와서 이제 음탕한 것을 음탕하지 않다고 말해야 됩니다. 선정적인 것을 선정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인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만 행해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선을 행했다고, 의를 행했다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더러운 걸레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 사람이 변질이 되어지죠. 마지막 날들의 영적으로 어려움 때인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는 충실하지만은 타인의 감정에는 전혀 무관심해요. 자신의 감정만 만족하면 자신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립이 되겠죠. 자신과 대립되어지는 모든 사람은 다 적이에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마땅히 수치를 느껴야 되고 마땅히 창피스러운 슬픔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러한 감정들을 다 부인합니다. 이것이 학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으로 세상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거예요. 불결함이에요.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탐욕에 물들이면 탐욕의 도구로, 탐욕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목적은 망하는 데 있어요. 죄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자신의 가치관을 세워놓고 그 일들에 매진했다 한들 그 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일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허망한 마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오디케아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허망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기도 하고요.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자신들을 부패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들을 말씀하는 것이 카인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고 발라암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고 코라의 모반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거는 무조건 비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를 지닐 때만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자신들이 모르는 것, 그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무지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짐승들이 사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사나운 공격과 비방하는 태도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무관한 삶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사람은 창조되었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다 망쳐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마음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타락한 그 상태에서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질투를 더 사랑해버렸습니다. 시기심을 더 사랑해버렸어요. 죄에 대한 본능, 그것을 더 즐겼던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동생을 살해한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유다서 10절, 11절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날들을 겨냥하고 있죠.
카인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라함은 어떻습니까?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말하고 있죠. 뇌물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탐욕스럽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죠.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악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그것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 그것은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입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것들입니다. 무엇이 막죠? 무엇이 그 은혜를 막아요? 이방인과 같은 허망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할 때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몰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웠는가 배우지 못했는가,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시된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교회에 초신자들 오시죠.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된 분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이죠. 보는 것만 배웁니다. 보는 것만. 아,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기도면 기도, 경배면 경배, 모임이면 모임, 구령이면 구령. 그러니까 보는 것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신 것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지신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축소시키지 마세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제한시키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악한 현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목적이에요. 세상과 일치해 가는 그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표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욕망, 그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 내 욕망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보고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은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국무위원들 소개할 때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소개합니다. 뭐 국방부 장관입니다. 뭐 안보 요원입니다. 다. 이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내 친구라. 그러한 예수님의 친구가 얼마든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수적입니다. 영적 전쟁에 가담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훈련을 잘 감당을 해야 되고 또 훈련으로 말미암는 좋은 습관들이 몸에 익어야 돼요.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못하다면 한없이 어려워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죠. 더 이상 무지한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이상 죄들이 놓여있는 덫들에 계속해서 희생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신이 상상한 이 관념 가운데 갇혀서 살아계신 분이고 영으로 계신 분이고 영원토록 계신 분을 하나의 관념으로 축소시켜서 지적 만족에만 머무르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를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와 지옥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거룩한 삶이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성별된 삶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과정, 반드시 넘어야 되는 언덕이 있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골짜기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결론을 말씀해 주셨고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성숙된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바울을 하나도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을 때에 겸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있어서의 최종권위,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권위로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잘 배운 것이지요. 그 배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가치 여기는 자유를 소유하고 자유를 경험하죠.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고 향유하고 있죠. 사람 사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에요. 무엇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와 허물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예요.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새롭게 되라 말씀하시고요. 24절에서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피조물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상태이고요. 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나가는 사람인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 행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씻고 난 그 엉망진창이 된 진창에 가서 다시 뒹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또 빛을 비추시면 다시 샤워하죠. 목욕하죠. 얼마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리라. 새롭게 되라. 입으라.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 생활 방식은 미혹하는 정욕에 따라 부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더 악해짐에 따라서 이 옛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더 믿음이 힘들어져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순수하고 순진했던 어린 아이의 그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을 간수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2배나 더 투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육신은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더 일치되어지는 악한 습관에 의해서 사람이 조종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새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살인자를 처형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땅 위에 눕혀놓고요. 시체를 그 위에다가 얹어놓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대고 발과 발을 맞대고 묶어버려요. 그리고 고정시킵니다. 시체는 해 아래서 계속해서 썩어나가죠. 거기서 물이 흐르고 살이 녹아가고 얼마나 악취가 심합니까? 그 부패가요. 묶여있는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점점 더 갉아먹습니다. 옛사람이 이와 똑같아요. 옛사람과 우리는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 옛사람의 성품인 부패한 성품, 타락한 성품이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갉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제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과 코드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세상이 들려주는 모든 소리를 다 해석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요. 그대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길들여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파수 바꿔야 됩니다. 코드를 다르게 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의 새로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인생은 결국은 생각에 달려있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몸을 이루는 것은 내 먹는 것이 나를 이루었어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가 지금 나를 결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죠. 그 말씀은 양식입니다.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지금까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요. 내가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계속 음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으로 족하고 다음부터 거절하면 되었을 텐데 무언가 잘못돼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그것에 더 비중을 두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정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우유부단한 사람, 계속 미룹니다. 계속 미뤄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진 것이 3년 전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도 결정을 하지 못해요.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철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능력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생각이 담긴 출처를 보면 되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목적으로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 것이고요.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의식적으로 대할 것이에요.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새로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부지런히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과제인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인가? 옛사람의 본성이 있고 새 사람의 본성이 있는 것인데 나는 어디에 관심의 비중이 더 큰가? 어느 쪽으로 더 경향이 기울어져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반드시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배해 주신 모든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무엇인가요? 옛사람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방인들의 험한 마음이 중심이 돼서 무지하고 명철이 어두워지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계속 행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 때에 그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결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지금까지 그런 길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옛사람을 벗고 생각의 새로움 가운데 계속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계속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십시오.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차피 흐르게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요.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만 남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교제들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수단과 도구들로 활용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질서가 잘 잡힌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전혀 무관하게 그것과는 전혀 자유롭게 여러분은 최상의 삶, 최고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